살상무기와 필기구, 그 공존의 역설. 제목을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저기에 소위 에스겔 9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저기 다 담겨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뭐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고 우는 포로들의 심정, 포로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놓쳐버리면 에스겔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9장에서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글을 읽어가잖아. 예를 들어 누구에게 편지를 받았어. 근데 굉장히 좀 난해해, 좀 어려워. 도대체 나를 좋아한단 말이냐? 싫어한단 말이냐? 이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를 잘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하나를 딱 찾아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마음이 소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살상무기와 필기구, 그 공존의 역설인데요. 왜 역설일까? 역설은 무슨 얘기가 하면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모순되는 것 같고 부조리해. 근데 그 속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역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뭔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미자자매 중요한 얘기 했는데요. 초점이 거리로 쫙 모아지면 돼요. 표를 준다고. 그죠? 그럼 하나하나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에스겔 9장은 앞에 8장에서 연결되는 얘기거든. 그죠? 8장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환상 가운데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럼 그 예루살렘의 장면들을 환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들,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 이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그 성전의 모습, 그죠? 그 다음에 25명 가량의 남자의 성전을 등지고 뭐예요? 태양 숭배를 하고 있네, 그죠? 태양 숭배를 하고 있어. 거기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해. 그 뒤에 이어진 얘기예요, 그죠? 그 진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없이 갑자기 이 얘기 나오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서워졌지? 그죠? 드라마를 볼 때 1편부터 24편이 있는데 안 보다가 그 중에 9편을 봤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죠? 뭐 그거 보고도 잘 집중하면 뭐예요? 헤아릴 수 있어. 그죠? 근데 그 앞에 장면을 보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지. 그죠? 그럼 오늘 9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뭐예요? 6명의 사람이 등장해. 그죠? 이 천사로 봐야 되겠지. 일단 환상 중에는 그냥 6명이 등장해. 근데 살상무기를 가졌다. 근데 여기에서 그 중에 한 명은 뭐를 가졌다? 옆에 필기구를 가지고 있다. 옆구리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네. 서기관의 먹그릇. 저 개정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래 나오거든, 한 명. 그럼 6 중에 한 명은 필기구 가졌다 그러는데 아니야. 다른 어떤 성경들 보면 그게 6, 하나 이렇게 돼서 딴 데도 7 이렇게 천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살상무기를 가진 사람이 많고, 그죠? 필기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한 사람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데 저 두 가지가 공존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죠? 어떤 하나님? 공의로, 예를 들어 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하나님,
동시에 그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 그 둘이 이렇게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게 놀라운 공존이에요, 저거는. 그게 사도 바울로 치면 내 속에서 두 가지가 막 싸워. 근데 내 속에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항상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한테 진대. 와, 기막히지? 그래야지 뭐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랑, 자비, 희생, 구원, 그것이 바로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살상무기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죄를 씻어주고 회복시켜줄까,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럼 모든 선지서의 주제가 뭐죠? 심판과 회복이야. 모든 선지서가 그래요. 그럼 심판 왜 심판합니까?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야지. 그지? 왜 매를 맞습니까? 왜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때려도 말 안 듣는 거 안 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필기구라는 게 등장해요. 필기구를 옆구리에 가지고 있대. 이게 에스겔이 가만히 볼 때요. 야, 저 앞에 8장에서 참 개판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그지? 우상 숭배를 해. 성소에는 뭔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고 태양신을 숭배해. 하나님 참 싫어하는 일을 해. 질투하는 하나님을 분노케 해. 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얘기예요? 옆구리에 필기구를 든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성경을 읽을 때요. 구약 성경들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은요.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저주는 뭐예요? 저주가 아니고요. 경고예요. 경고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는데도 말 안 들어. 그래서 뭐예요? 당신 자신이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이 멋있는 게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뭔가 느닷없이 하는 말 같은데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했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와, 이거 드라마로 치도요. 대단한 엔딩이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별해 놓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선을. 그죠?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쫙 드라마로 쫙 했는데 앞에서 막 무서운 장면이 막 일어나. 6명 막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살상복이 각자가 그렇게 그런 거를 그 기세가 등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 아무도 용서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 근데 마지막 보고가 뭐예요? 하나님 준비 끝났습니다. 그죠? 네. 무슨 준비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당신의 나라를 연결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에스겔이 한번 질문하잖아요. 그죠? 네. 8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주의 노여움을 퍼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에 에스겔 보니까 얼마나 참 당황스러워요. 그죠? 저러다 다 죽겠거든. 그러자 뭐예요? 내 눈은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앞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서기관, 내 먹그릇을 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 준비 완료했습니다. 와, 그렇죠? 대단한 어떤 그런 여기에 그 하나님이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쫙 들어있어요. 이 환상은요. 그래서 이 환상을 쫙 볼 때요. 적어도 에스겔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이렇게 끝났구나. 그 뒤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죠? 벌어진데 불구하고 뭐죠? 이 액센트, 이 하나, 9장 11절, 이 얘기. 그 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
나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지? 네. 임무 완수했습니다. 근데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할 그런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죠? 그 얘기예요. 몇 가지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성소에서 시작되는 심판이에요. 무자비한 심판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요, 와,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 이 9장이구나. 이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성소에서부터예요. 그리고 뭐야? 장로 튀어나와, 장로. 그죠? 늙은이 먼저 제일 앞에 나와요. 그죠? 그 무슨 의미인가? 바로 오늘 9장이 제일 주목할 부분, 이마의 표. 그죠? 표를 그리는 그런 장면인데, 9장 4절. 이게 탄식한잖아. 뭘 보고 탄식해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가증스러운 일들, 무상숭배 이런 일들 보고 탄식을 해. 울어. 자, 잘 보세요. 원래 표현대로 하면은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했다고 해. 그지? 그렇지. 그래. 하나님은 적어도 여기에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견딜 수 없이 마치 자기 일처럼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마 그려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얼른 하게 돼. 그죠?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더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롯을. 롯 알죠? 소돔과 고모라의 롯. 그죠?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롯을 뭐해? 의로운 롯이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아브라함은 의롭다, 좋다 말이야. 그지? 롯도 의롭다고? 근데 왜 의로우냐? 이유를 설명해요. 뭐를 그래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요, 날마다 그 불법한 행치를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예요? 상했다. 마음 상했다. 와, 이게 뭘까? 와, 적극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자. 아니고요.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그죠? 계시록 보면은 13만 4천의 천사들의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얘기가 뭘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숫자가 특정되었다. 그 말은 정확한 그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14만 4천인의 그 말 속에요. 그렇지, 1등부터 14만 4천으로 모았다. 믿음의 순으로 그 순간 뭐죠?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절대적인 구원이지, 선택이지,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아, 내 마음이 상하게 했네,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터치를 해주지, 심령을 건드리지.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가 일어나지. 그죠? 그러면 두 쪽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에 대한 이게 전조가 돼, 이게. 하나님이 이 에스겔 9장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는 데 중요한 하나의 전조야. 와, 하나님이 뭐를 하시겠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제 9장은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파괴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 뭐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남은 자들, 포로로 있다가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이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장, 11장,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게 나타나고요, 11장 되면 다시 약속을 하기 시작해. 하나님 굉장히 성질이 급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혼내놓고요,
70년 참 이렇게 있다가 그래 이제 하겠다가 아니고 미리 말씀을 해버려요. 그죠? 여러분 이런 그게 있을 거라. 뭔가 이야기 막 해주고 싶어. 이거 너만 알아라고. 정답 알려주고. 응. 맞아. 미리 알려주고.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는 이 장면이 9장 3절부터 이렇게 싹 시작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단절되지 않는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되는 이야기들이고 마침내 뭐죠? 에스겔 36장 24절 28절 보면 포로 귀환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버려. 11장부터 이미 거기 나와요. 11장 다음 묵상해 보세요. 바로 나오고 이게 36장 24절 28절 가면은 포로 귀환 약속을 분명히 하고 뭐예요? 환상을 또 보여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에스겔 40장 되면요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또 보여줘요. 오늘 본 환상은요 성전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이라면은 마지막 40장 이후의 환상은 뭐예요? 새 성전. 새 성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죠? 생명 강가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끝, 그것은 뭐죠? 징벌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 그래서 신학적으로요, 에스겔 9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다?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다. 이게 우리가 에스겔 9장을 볼 때, 이렇게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에스겔 9장 11절 이거 참 좋아해요. 뭔가 앞에서 뭔가 딱 이렇게 하다가요, 한 사람이 딱 등장해. 드라마 딱 보세요. 주님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그 말 딱 던지는 거예요. 그걸 끝나요. 그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겠어?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우상 숭배자 심판이 시작되는 건 맞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이렇게 해준 사람들을 뭐예요? 구원해 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또 이루어 가신다. 그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남은 자. 그죠? 다비다는 뭐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더 신경이 갈 수밖에 없어요. 고아 뭐예요? 혼자 남은 자지. 그죠? 그죠? 과부. 남은 자지. 나그네 뭐예요? 혼자 외롭게 이방 땅으로 이동해 와 있는 남은 자지. 시편 56편 오늘 우리 정연자매 위해서 제가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어떤 신고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다윗이 참 힘들어. 그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힘든 상황인가 하면요. 표제가 참 재미있어. 멀리서 날아왔어. 비둘기처럼. 그런데 뭐예요?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 뭐죠? 하나님 볼 때 뭐죠? 남은 자예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다? 남은 자에게 있다. 오늘 본문도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게 에스겔 9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참 원래 에스겔서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와, 하나님 이 편지를 나에게 주셨네요. 그지? 그게 큐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때로는 막 혼내는 게 막 먼저 보일 수 있어. 내가, 그래요. 내가 이 우상숭배 내가 나쁜 놈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이 터져 나왔다. 그럼 그건 뭐로 가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해주는 자로 그렇게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묵상했어. 뭐가 먼저 보여요?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탄식하게 하고 나를 울게 하셨네요.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 너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겠다. 그죠? 어느 쪽으로든 말씀을 묵상해 갈 때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엔딩이 있어. 그 엔딩은 뭐다? 오늘 에스겔서 9장 11절이다. 하나님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우리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